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마지막 주일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마침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하실 때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인사하시면서 사실은 새해 인사도 하셨어야 되는데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이따 나가시면서 새해 인사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없는 대신에 아까 그 광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에 조금 특별하게 주현절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오늘 올해를 좀 마무리 짓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주현절 토요 새벽 기도회와 다음 주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수님 본 받으셨습니까? 이게 벌써 한숨이 나오시면 안 되는데 질문이 몇 개 더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뜻이 같아지셨습니까? 예, 요거는 조금 더 나으시네요. 좋습니다. 한 해 동안 한 마음 되셨습니까? 요건 또 말씀이 좀 없으시네요. 네, 아멘 좋습니다. 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보시면, 저한테는 오른쪽이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보시면 2023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구가 적혀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벌써 띄일 거거든요. 이제 곧 없어질 건데 혹시 있는 줄도 모르셨던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이 표어는 조금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속에 품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구는 제가 첫 주에 한번 설교드리고 새해 첫 주에 한번 설교드리고는 그 후에는 별로 많이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여러분들 인식 속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간 말씀이지 않은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수를 본받으셨는지, 서로 뜻이 같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그렇게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렇게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한 마음 되셨고 한 뜻이 되셨고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성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계속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계셔서 목이 아프실 것 같아서 뒤로 한번 보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도 한번 드려봐야겠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끝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성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근데 요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거는 뭐 아주 직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그래,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또 서로 뜻이 같게 된다, 이건 아주 직관적입니다. 우리의 뜻이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된다. 같은 얘기죠. 아주 직관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왜 한 마음이 되고 왜 뜻이 같아져야 되는가? 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이 어느 순간 딱 멈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일에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광을 돌린다,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대학부에서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시면 영광 돌리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찬양을 저희가 원래 그 당시에 좀 경건한 월십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찬양을 하면서 율동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율동은 원래 어떤 거였냐면, 아주 경건하게 이렇게 월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은 나이에 같은 학번의 이제 친구들이 찬양팀을 하게 됐을 때, 좀 이제 우리는 대학생들인데 좀 우리한테 어울리게 좀 발랄한 느낌으로 좀 바꿔보자,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율동을 바꿨습니다. 경건하게 이렇게 하는 대신에 손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영광도 돌리고 손도 돌리고, 그래서 앞에서 율동을 하면서 영광, 이렇게 손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뭐 설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런 건 아니겠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있었던 대학부의 찬양팀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찬양팀의 총무였습니다. 제가 그 찬양팀의 총무였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율동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비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손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런데 진짜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성구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인 7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예수를 본받는 것인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니까 우리도 서로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말을 서로 들이받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다고 아유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 같고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영광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니고 남이 내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 둘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거기에는 남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서 멋진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것으로 영광 돌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도 제3자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남을 내 영광으로 삼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특히 이렇게 어르신들과 대화하게 되면 대체로 가장 눈빛이 빛나실 때가 언제냐?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자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손자, 손녀가 몇 명이나 낳았는데, 나한테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최근에 봤는데, 최근에 어디 다녀왔는데, 얼마 전에 용돈을 보내줬는데,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실 때가 없어요. 덕분에 제가 한 번도 만나 뵈지 못했는데 전 세계에 한 다리 건너 아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다리 건너가지고 알고 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에도 한 분 계시고, 남미의 어느 도시에도 여러 분 계시고, 심지어는 캐나다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뉴질랜드의 그 반지의 제왕 영화 찍었던 아주 유명한 그 특수효과 스튜디오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친자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키워주신 어떤 자녀들, 교회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 후배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아는 지인이 그렇게 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아는 지인이 이래 라고 하면서 영광을 삼습니다. 저도 아주 가끔 그런 얘기할 일이 거의 안 생기는데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랑거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 결혼식에 그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축전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다고 대통령이 제 지인인 건 아니죠. 근데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내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선배가 내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문이 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종종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누구랑 동문이야, 내가 이 사람이랑 동문이야, 이렇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남이 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나보다 좀 뛰어나 보이고 나보다 좀 훌륭해 보이는 어떤 남을 나의 영광으로 삼아라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내 영광으로 삼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동문을 내 영광으로 삼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내 영광으로 삼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받아주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인사하시느라고 주변을 좀 돌아보셨는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받아줄만 하십니까? 받을만 하십니까? 여러분, 받아내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낼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정확히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라는 명령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뭐뭐처럼. 무엇처럼입니까? 그 앞에 본받을 존재가 나옵니다. 모범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받아내야만 하는데 그에 앞서서 나를 받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영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흉내도 못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데 이 구원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헛소리나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최후의 배신자 가룟 유다도 그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나왔고요. 나머지 11명은 뭐 좀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받으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받은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은 바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달려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의 경험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에 13절 14절 말씀은 내가 그렇게 박해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고요. 15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이 바울에게 그 바울의 속에다가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뀔 것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받으셨던 방법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신 방법은 어떨까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의 각자의 경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속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이 어떠세요? 남들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채, 경건한 채 그렇게 지내는데 그 바깥의 모습 말고요.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없는 나를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형편없는 나를, 이 부족한 존재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셔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임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한 직후에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딱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예? 이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요? 내가? 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영광으로 여겼으면 여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축전을 보냈으면 내가 영광스러운 거지, 대통령이 나한테 축전을 보내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대통령이 신전도사 내 축전을 받아줘서 너무 내가 영광이야, 설마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래서 내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면 내가 영광스러운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광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족한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이다. 네가 나의 영광이다.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어쩌면 쥐구멍에 숨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나는 어쩌면 지옥에 가야 될 존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심판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흥분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나의 영광입니다. 드디어 저 사람 차례가 됐군요.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의 변호는 강력할 것입니다. 듣는 자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만큼 파토스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그렇게 속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만 하면 내 눈빛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 겪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혹시 조금 부족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은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는데 그걸 위해서 그토록 온 정성을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를 받는 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마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난 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참 별스러운 그 성정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고 부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또 잘난 척하게 되고 또 선생질하게 됩니다. 또 하나됨을 해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여러분 걸어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못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자랑스럽게 소개하십니까? 내가 김권사랑 같은 교회야. 내가 이 집사랑 같은 교회 다녀. 내가 신목사랑 같은 교회야.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만을, 여러분과 관계가 좋은 사람만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관계가 혹시 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보다 조금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삼으셔야만 됩니다. 이 2023년 마지막 날에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읽어왔던 성구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가신 것 잘하셨습니다. 주와 같이 되시기 위해 노력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서로 뜻을 같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려 노력하신 것, 우리 함께 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그 마무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서로 받아서, 서로 품어서,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며 당신이 내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오늘
인사 여러 번 했는데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내 영광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영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와 같이 닮기 위하여 한 해 동안 고생하고 노력하면서, 그러나 또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죄성 때문에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다시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지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면서 서로를 나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노력한 것처럼 내년 한 해 동안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서로를 잘 받아주고 서로를 잘 품어주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